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또 새겨지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1번째 성경 읽어지는 시간이고요. 교재는 142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교재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요거만 보면 요거만 봐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요 147쪽까지의 성경의 분량은 창세기 1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쭉 읽어보면 흐름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읽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경 읽기,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구조를 알았다면, 이젠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서 오늘 1장부터 26장까지 아주 중요한 것, 또 아주 핵심적인 것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창세기 영어로는 제네시스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제네시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네시스라는 차 이름 아시죠? 그 차 이름이 뭐냐? 기원이에요. 기원, 시작. 한동대학교를 설립하신 과학자가 있어요. 김영길 총장, 돌아가셨습니다. 2019년도인가 아주 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한번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과학자로 이렇게 있으면서, 예수 믿기 전입니다. 과학자로 일하면서 과학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시간, 물질, 에너지. 요즘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의 질량 법칙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과학은 있는 것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인데, 물질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를 답을 못 찾았다는 거죠. 시간은 어디서 시작했으며 에너지는 어디서 시작했는가. 그런데 요 1장 1절에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시간의 창조 뭐죠? 태초에, 이때부터 시간이 창조된 겁니다. 물질의 창조 뭘까요? 천지. 그죠? 에너지는 뭐 에너지? 창조요, 창조. 창조주.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창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누가 창조주이시냐 이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이 모세오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성하게 하신 건데, 많은 바벨론의 신도 있고 또 다양한 아주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동물을 숭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동산 중앙에 심겨놓은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거를 먹지 말라라고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거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뭔데 그러면 그거는 월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표시해 준 거예요. 표시해 준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근데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하는데 3장,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타락.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불순종하는 데에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뱀을 통해서 역사한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듣지 말고. 들으면 무엇으로 말미암죠?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심을 믿습니까? 마귀의 말은 뭐예요? 죽이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말을 많이 듣습니까? 제가요, 한 번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요, 막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요. 근데 좋은 내용은 있는데 너무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거를 듣고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안 좋은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정신 차리고 말씀을 다시 봤어요. 다시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이 눌릴 수도 있고요, 자유할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귀신이 자꾸 말하는 거거든요. 네가 살아서 뭐하냐? 다 너를 무시하고 있고 너를 놀리고 있고. 그러면요, 자살하는 거예요. 제가 만났어요. 자살 기도했다가 극적으로 살았는데 귀신이 그러더래요. 너 죽어라. 하루에도 수십 번. 그게 뭐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죠. 안 좋은 말. 여러분, 우리가요, 매체, 유튜브, 어떤 여러 가지 다 노출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루 살면서 여러분 왜 내가 눌리는가? 내가 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많이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살아요. 찬송 부르고, 그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많은 가수들이요, 옛날에 그 가수 중에요, 자기의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노래에 불렀던 가사 내용이 막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안 좋은 얘기, 가사 중에 안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걸 부른 사람이 안 좋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찬송이요, 좋은 내용입니까? 나쁜 내용입니까? 좋은 내용이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예요. 찬송 부를 때에 악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찬송을 여러분 부르시고요, 틀어놓으시고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타락의 시작은 누구의 말을 더 들었는가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죽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말을 듣고.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 거에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여러분요, 누가 계속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계속 얘기해보세요. 너 안 될 거야. 네가 살아서 뭐해. 그럼 사람 정말 미쳐요. 힘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에도 약해요. 보는 것에. 여러분, 보는 것에 마음 뺏기거든요. 자, 우리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드라마에 노출되어 있죠. 광고에 노출되어 있죠.
그죠? 세상은요 크게 만들고 또 높게 만들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갖고 싶고, 내가 없으면 막 화가 나고 질투심이 나고 시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을 때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하니까요 그 열매가 모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네, 거기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잔상이라기는 않다는 잔상, 그죠? 거기에서 자꾸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빼앗고 귀를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게 누구예요? 마귀고요, 마귀. 예? 그걸 이기는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기도하잖아요, 찬송 부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타락하게 됐는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요즘에 여러분 유신제라는 많이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 한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해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창세기 이 부분을 아마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티 기독교인들은 왜 학교에서 학문의 자유가 있는데 왜 해임하느냐 막 이렇게 또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죠. 신학교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 상징으로 보고 꾸미는 이야기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 사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상의 인물입니까? 실존했던 인물이죠. 믿으십니까? 예, 진짜 있었던 인물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기독교인 중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나오는가? 성경에서 나와요. 잘못된 성경, 잘못된 성경관,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은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말씀의 왜곡에서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왜곡하는 존재예요.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와가 무너졌고 아담이 무너졌어요. 결국 진리를 벗어남으로 인해서 타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타락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죠. 그리고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죄의 영향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갈라놓은 거예요. 예, 이 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죄 때문에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요,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 담이 죄로 딱 갈라놓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그 죄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동생도 죽일 뿐만 아니라 4장 16절 볼까요? 4장 16절에 보면, 자, 우리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네? 그 다음에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고, 네. 나중에 우리가 바벨탑도 보겠지만 이 바벨탑 쌓는 어떤 뭐랄까요, 이 시초가 되는 거예요. 네. 다 그 맥을 같이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가인의 그 죄성은 뭐냐?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고 결국 유리하며 피하며 방황하는 자가 됐죠. 자,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어떻게 은혜 베푸시느냐? 4장 15절에 25절에 보면, 우리 25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26절 듣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렇게 타락을 하고 정말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셋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에노스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공적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담 다음에 누가 나오죠? 6절에 셋이 나와요. 5장 6절. 가인이 나오지 않고 아빌이 나오지 않고 셋이 나와요. 셋. 다른 씨를 줬기 때문에.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렌, 야렛, 에녹. 예.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노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거룩한 씨를 보존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줬거든요. 원시복음. 너는 여자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그죠? 결국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 이 창세기 5장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부로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어지는데, 자, 여기서 또 사람들은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범죄를 하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또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기 쉬워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사람의 제약이 나오는데, 여러분 계속 같이 성경 따라오고 계시죠? 예, 6장에 보면 이들의 범죄가 뭐였죠? 자,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5장에서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순수한 경건의 자손들, 여자의 후손들은 서로 여자의 후손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면 안 되는데, 지금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아내로 삼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심판을 내리십니다. 무슨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홍수 심판, 물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8장까지 이제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물에 빠져 죽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9장이고요. 노아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작년인가요? 저기 행궁에 쌍무지개 뜬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직접 봤어요. 네. 그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노아 때와 같은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네. 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노아와 언약 맺었는데 노아가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네, 노아가요 또 실패해요. 하나님이 노아를 세우셔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이들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었지만 노아가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술에 취한 모습. 그죠? 9장 20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저주를 받죠? 가나안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함이요, 함. 그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10장에 가면 노아의 아들들이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함의 아들들이 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함의 아들들 중에 누가 있느냐? 우리 10장 6절 보겠습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구스가 누굴 낳느냐? 니므롯을 낳아요. 니므롯.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래요. 말이 용감한 사냥꾼이지, 니므롯은 이 당시 어떤 왕을 상징할 수 있는 왕, 높은 사람. 자,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예, 바벨이 나옵니다. 바벨. 예, 그래서 11장에 바벨탑을 쌓죠. 그러니까 이러한 악행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막 세워집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어떤 나라가 나와요? 아수르가 나와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나오고요. 자, 14절에 또 누가 나옵니까? 14절에 블레셋이나 블레셋. 오늘날 팔레스타인. 블레셋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골리앗이 나왔어요. 골리앗. 그죠? 가슬루임에서 골리앗은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예,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함의 자손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고 이들은 또 범죄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보존하실까요? 안 보존하실까요?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예. 그래서 결국 누가 태어납니까? 11장 맨 끝에 1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6절 시작. 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나를 낳았더라. 예,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을 세워주시죠. 나중에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세우셔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12장부터 중심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자, 족장 몇 명이 있는데 첫 번째 족장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우리 3절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어떤 흐름이 있어요. 흐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구속사로 볼 수 있어요. 구속사. 예, 뭐냐면 타락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속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볼 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예. 여러분, 죄로 죽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죠? 자기 힘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죠. 은혜로 구원받는데 무엇을 통해서 받죠? 믿음을 통해서 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데, 자,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자세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우리가 요 시각으로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자, 볼게요. 아까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11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30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례가요 임신할 수 있는 여자예요, 아니에요?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이거를 먼저 말씀하고 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후손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예. 뭔가 감이 딱 오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떻게 생명이 생기는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중생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 건데 한번 좀 간단하게 쭉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13장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갈라지고요. 갈라지고 아브라함의 롯을 구했던 사건이 14장에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12장 10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하죠?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나빴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안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했어요. 바로 그냥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자는 거예요? 아내가 죽으면 뭐가 못 나요? 자식을 낳을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아내는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약속보다 누구를 의지한 거죠? 아내를 의지한 거예요. 사실 그런 거예요. 아내를 의지한 거거든요. 자, 볼게요. 우리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 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3장 14장 지나서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5장 1절 한번 읽습니다. 15장 1절 시작.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무섭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절 있습니다. 2절 시작.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지금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4절 있습니다. 15장 4절 시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원래부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너무나 없었어요. 너무나 약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적절한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내 약속을 붙들러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어요. 처음으로 믿었다라는 내용이 15장 6절에 나옵니다. 15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가지고 의롭다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예. 근데 이 믿음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횃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고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15장은 횃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언약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아브라함이 또 믿음이 흔들려요. 예,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자꾸 끌어가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어디서 알 수 있죠? 16절, 16장 1절 2절 하면 있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아담의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와의 말을 들었죠. 예. 이게 누구의 말을 듣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갈과 동침해서 누가 나요? 이스마엘을 낳아, 이스마엘을. 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수준, 그리고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뭘 명령하시느냐?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17장을 볼게요. 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17장 1절 있습니다. 1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지.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대단한 믿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아이 막 달래듯이요, 하나님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 믿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자, 그러면서 17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예, 그리고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내가 한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장과 19장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를 소돔의 상태를 통해서 동성애가 만연해 있는 이 상황을 또 보게 하시면서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아브라함의 또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또 흔들립니다. 예, 우리 20장 가보겠습니다. 20장 1절과 2절 있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흔들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유, 아브라함 뭐 별거 아니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2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2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러죠.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어날 수 없는 이삭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결코 살 수 없는 사람을 살린 것,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 태어난 것. 우리가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태어남을 보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어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택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요. 자, 이제는 믿음이요 이제 절정에 오릅니다. 이제 직접 이거를 경험했잖아요. 22장에 이제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 22장 1절 한번 읽습니다. 22장 1절 시작. 자, 아멘.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건 테스트예요. 넘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시고 그 테스트 하신 거예요. 테스트. 예, 이건 좋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보는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수준을 점검하고 그걸 틀리면 다시 그걸 보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삭은, 여기서 나오는 이삭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죠? 이삭도 그 번제단을 나무를 지고 올라갔죠. 모리아산에 올라갔죠. 예수님도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이레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요 이제 절정에 올랐어요. 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삽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사라가 여기에 무덤에 묻히고요. 나중에 아브라함도 묻히고요. 예, 여기 이삭도 묻혀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분명해진 거예요. 예, 이 막벨라굴을 돈 주고 삽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하셨거든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했거든요. 나중에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하다가 430년 뒤에 이제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 굴을 산 거예요. 그래, 막벨라 굴. 예. 지금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2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너무 좋아졌어요.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 24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사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홍수 심판이 뭐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했죠? 섞였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바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아주 잘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을 자손에게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24장이 이 창세기 중에 가장 긴 장인데 결국 이삭은 누구랑 결혼합니까?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예, 리브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25장에서 이제 야곱이 태어납니다. 자, 근데 여기도 볼게요.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 태어났어요. 우리 25장 21절, 25장 21절 한번 있습니다. 25장 2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우리가 구절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 태어날 수 없는 야곱이 태어났고 태어날 수 없는 이삭이 태어났구나, 그죠? 태어날 수 없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태어날 수 없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기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태어날 수 없는 자가 태어나게 하시고 약속의 여자의 후손들을 낳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는, 그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은혜와 그 영적인 생명을 무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 자기 장자권을 뭐와 바꿨죠? 팥죽과 바꿨죠. 근데 25장에 보면 27장 이하에, 그죠? 34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죠. 이렇게 여러분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은 이삭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내용은요 좀 짧게 나와요.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그런 내용 나오고 이삭이 결혼하는 내용,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내용, 26장에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우물을 팠던 내용, 그렇게 짧게 나오고 27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야곱의 이야기로 쭉 나갈 것입니다. 예,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누구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뭘 통해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에 믿음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면 알겠죠?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